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고민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거리는 있습니까? 예, 도대체 뭘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할 것도 또 별로 없는데, 실제로 우리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고 따질 게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절기에 밀려서 또 달력에 써 있으니까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지는 않습니까? 성도가 감사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감사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읽었는데 3장에서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장 본문을 보면 1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분노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니네들 왜 절 안 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야 이놈의 새끼들아, 왜 절 안 해? 절하려는데 풀무불에 들어갈래? 절할래? 절할래? 죽을래? 뭐 영화 저 대사 같지 않습니까? 절할래? 죽을래? 절할래? 행복하게 살아볼래? 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세상의 주인입니다. 가장 큰 제국의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의 신분에서 겨우 이제 관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절하라, 그리고는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이 소년들 셋이 지금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겁니다. 왕이 너무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야 이놈 새끼들아, 니네 죽을래? 절할래? 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이 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죽인다 그러면 살릴 수 있을 것 같니? 신들이 살릴 수 있을 것 같니? 아니야, 니네 지금 죽고 사는 거는 내 손에 달려있어. 그리고 눈에 보니 그게 맞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고요. 그 다음에 금신상은 엄청나게 높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 풀무에 불도 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죽을 수도 있겠죠. 금신상이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금신상, 세상의 정복자 느부갓네살이 두랍 평지에다가 세운 겁니다. 그 크기가 지금 현대 사이즈로 보면 높이가 27m입니다. 너비가 2.7m예요. 그러니까 약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가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선 거기다 절해라, 안 하면 죽는 거야. 이건 딱 정해져 있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 절을 해야 될까요?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이 신상을 왜 만든 걸까요? 그것을 갖다가 신상의 이야기를 보려면 2장으로 잠깐 넘어갔다 와야 됩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갖다 다 정복해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만한 학자들이나 술사들이나 이를 불러가지고 내 꿈을 좀 해석해내라 그랬더니 얘기해주면 내가 해석해주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꿈인지 말은 안 해주고 내 꿈이 어떤 건지 니네들이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해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게요? 그거 묻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그래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왕이 큰 신상을 봤지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허벅지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은 철과 진흙이 막 섞여 있는 것, 그걸 봤지요.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큰 뜬돌이 와가지고 꽝 하면서 다 부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금신상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것들은 그 왕 뒤에 나올 만한 제국들입니다. 근데 왕이 가장 위대했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뜨인 돌이 날라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 이 뜻을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이 왕인 겁니다. 금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신을 꿈으로 보여줬잖아요. 네가 금이야. 그래서 두랍 평지에다가 27m나 되는 아파트 10층짜리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한테 다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신상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게 곧 느부갓네살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데, 내가 얼마나 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나한테 절을 해야 돼라고 아예 모든 것을 갖다가 정해놓은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말이 됩니까?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니요. 우린 그냥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금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다고 용광로에다 집어넣는다? 이런 협박이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었던 아이들이 지금 관리가 됐어요. 얼마나 배 아픈 사람들이 많을까요? 관리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직책이 생겼다는 거고 그 밑에는 본토 바벨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짜증나지 않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볼 때마다 짜증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얘네들은 절 안 하네요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면 이놈의 새끼들 니네 왜 절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면 지금 용광로 뿔에다가 내가 집어넣어 버릴 거야. 어떤 신이 너를 살릴 수 있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서 살릴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과 풀무불은 굉장히 가까이 현실에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의심이 들 만도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은 망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것들은 지금 바벨론의 신전에 다 창고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창고에 처박혀 있는 여호와예요.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창고에 처박혀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의 득세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신을 갖다가 거절할 수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의 신상 그리고 창고에 처박혀 있는 여호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가운데서도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그 뒤는 좀 무모한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엄청난 확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 가끔 합니다. 확신이 가득할 때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확신이 가득하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누가 더 확신에 가득 차 있느냐? 신천지가 훨씬 더 가득 차 있고요. 구원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가득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어떤 위험인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돼서 후회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내 믿음이 혹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굳이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렇게 정말 열심히 믿는 생활을 했는데 주일 성수 다 했는데 왜 성적은 떨어지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다른 애들보다 진급이 늦지? 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하십니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과연 감사가 넘치십니까? 혹시 이럴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한 발 물러나서 신앙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가장 위대함은 18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 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말이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에서 건지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건져내시면 내가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 타 죽어도예요. 내가 들어가 타 죽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건졌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주인이고요. 느부갓네살의 신전이 가장 위대한 곳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금 이방 신전에 창고에 처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창고에 처박혀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전체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감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니까. 그러나 그 결과를 모르는 그 현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믿음이 크구나. 그건 결과를 알 때 우리가 하는 얘기일 거고요. 아마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무모하다니, 이렇게 무지하다니, 이렇게 허무맹랑하다니, 야 임마 일단 살아야 뭘 하는 거지. 미쳐 돌아가는 권력 밑에서, 지금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냥 너 거기서 죽으면 허무해지는 거야. 너만 손해인 거야. 누가 알아주겠니? 야 그냥 눈 딱 감고 절 한번 하고 살아.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올바른 길 같지 않습니까? 그냥 꾹꾹해. 엎드려서 하는 게 진짜 짜증나면 살짝 해. 등으로 뒤로 절하든지 뭐 어떻게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이제 다시 우리는 그 얘기야 결국은 해피엔딩인 줄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끝나지만,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정말 그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라고 기도를 할 때는요 진짜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 반어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려주시면 난 죽습니다.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야 살려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살려주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풀무가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용왕 물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런 고백이 왜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래야 감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감사는요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오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나오면서 감사한 거지 들어가면서 감사하겠어요?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오면서 진짜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 친구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 그럼 앞에 읽었었던 1장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포로로 처음에 끌려왔어요.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올 때는 처음 끌려올 때입니다. 3번에 나눠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첫 번째 끌려오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끌려왔겠어요. 그쵸? 정신없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아예 확신하고 있다가 끌려온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망해가고 있으니까 야 이제 다 됐구나라고 오겠지만 정신없이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끌고 올 때는 어떤 애들을 끌고 왔느냐? 왕족, 귀족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세상이 무너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왕족, 귀족으로 살고 있었던 애들이, 그 집의 자손들이 갑자기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도 무너졌고 하나님도 같이 끌려온 것 같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한 번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냐? 그러면 바벨론의 왕이 세운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훈련한 후에 왕 앞에 테스트 끝나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가 관리가 되나? 바벨론에서 살고 있다 관리가 되나?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나라는 훨씬 커지는 거고요. 권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요. 어쩌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무조건 여기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조건 왕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3년 투자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저 조그만 예루살렘 거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훨씬 큰 바벨론에서 지금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딱 얼마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3년만 눈 딱 감으면 되는 거예요. 3년만 딱 눈 감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3년만 고등학생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잘 가면 인생이 바뀌고 뭐 진급시험, 입사시험 이런 거는 비길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살고 죽는 일이 내 앞에 딱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기회를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얘네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니네는 뜻을 정할 위치가 아닌 거예요. 니네는 지금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뜻은 정하는 게 아니야. 뜻은 왕이 정하는 거야. 니네는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지금 그 상황에 몰려 있는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지금 뜻을 정했대요. 뜻을 정하고는 뭐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 음식을 가지고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을 냈답니다. 지들이 뭔데요? 망한 나라에서 온 애들이. 지들이 뭔데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들이 뭔데? 정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니네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같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얼마나 선택권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선택을 해서 세상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고요. 세상에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꼬이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자꾸 물을 거스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뜻을 정했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겠다 다짐을 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요. 음식 가지고서 겨우겨우 하나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한다고 겨우 한 게 뭐냐? 환관장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음식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애들이 왕의 음식 안 먹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채식이라고 그냥 얘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채식과 물도 줘야 먹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나는 선택권이 정말 요만큼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예, 환관장에게 구했답니다. 결론부터 나와요. 9절에 보면. 뭐예요? 환관장에게 그 소년들을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긍휼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대요. 그 속에서 긍휼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뭐 엄청났던 게 아닌 거예요. 그 뜻 정한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채식과 음식을 먹으면서 3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었느냐? 그들이 공부하는데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왕 앞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10배나 똑똑하더라 이래요. 그럼 뭐 지능이 10배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법으로 보면 10배면 얘네들이 완벽히 얘들보다 훨씬 난 거예요. 예, 완벽하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친구들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겁니다. 뭘까요? 성공해서 더 큰 부를 이룬 게 아니고요. 더 큰 나라의 관리가 된 게 아니고요. 더 큰 위대한 나라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거를 안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요,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음식을 그냥 가리는 그 작은 성공의 하나가 지금 왕 앞에서
왕이여,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질 겁니다. 여기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인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신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럼 거기까지가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오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딱 끝나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의 탄생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의 내세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을 이렇게 마감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80이고 90이고 살되는데 나는 좀 일찍 죽을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또 믿음을 나중에 보면 지키거든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 끝도 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감사의 제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근적을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풀무를 앞에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제가 제 얘기 하나 딱 끝내고 하겠습니다. 제가 논산으로 입대를 했는데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논산으로 딱 입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머리 박는 거였어요. 막 인사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입대합니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창고 같은 데 뒤로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머리 박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가면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거의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박고 있었어요. 나중에 조교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얘는 왜 박고 있어? 그래서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누가 처음에 박았는지 모르겠지만 원상폭격이라 이렇게 머리 박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 누구도 모르는데 그냥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 하나가 박았겠죠. 근데 왜 박았는지는 거기 조교들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용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를 머리를 박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저녁에 이제 밥이라고 딱 주는데 논산 밥을 탁 먹는데 찐밥 나오는데 냄새가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진짜 눈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입소대대에 교회에 갈 사람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군대를 왜 갔냐면 신학을 하기 싫어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머리 이유 없이 받고 짬내 나는 밥 먹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빡빡 머리 깎은 애들이 쉬는데 팍팍 내면서 쫙 앉아 있습니다. 막. 근데 사제 목사님이나 군대 목사님이나 하는 말은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그러면서 뭐 찬양하는데 찬양은 또 다 여기 나 밖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는데 뭐 사랑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울더라고요. 엉엉 울고 막 제가 군대에서 딱 2번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사격 갔는데 사격 못한다고 머리 박으라 그래가지고 머리 박고 있는데 어버이 은혜 부르라는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와 얼마나 서러운지 그때 한번 울고 입소대에 대해서 한번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논산의 훈련소는 바랄 게 하나도 없는 데 아닙니까? 30개월 동안 여기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만 딱 버티고 나가면 되는데 근데 세상에 바랄 게 하나도 없는데 교회로 오니까 사랑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도망왔었는데 여기서 바랄 거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논산에서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어요. 한 번은 예배 가느라고 큰일 날 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소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그때는 교회 가는 애들을 환자라고 불렀거든요. 기독교 환자 여러 애 뭐 이러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 때 훈련병들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기관병이 이제 인솔을 해서 가야 됩니다. 기관병들 이제 뭐 1병, 2병, 상병 이런 애들이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예, 그 쫄병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1병, 2병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데리고 갑니다. 교회 가기 싫으니까, 주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근데 나와 있는데 내무반에서 무슨 푸닥거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데리고 가던 2등병이 그날따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막 서 있는데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예배드리겠다고 서 있다가 안 나오니까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근데 한 10명 정도가 끝까지 이제 거기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안 나오는데 훈련병 10명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는 가고 싶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 놈이 야 그냥 우리끼리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갈까? 야 예배 안 드릴 수는 없잖아. 지금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우리끼리 갈까? 그러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우리끼리 10명이. 아무 생각 없이 간 겁니다. 가면서 왼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왼발에 박수 막 하면서 막 실로암 부르면서 막 그놈의 실로암을 왜 이렇게 불렀는지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막 그러고 뛰어갔어요. 그래 와서 막 예배를 막 드리려고 이제 갔는데, 예, 논산 앞에 쫙 들어가면 이제 쫙 이제 거기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내후반장이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놈의 새끼들 훈련병 10명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부대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그러더니 경고를 하고 갔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배는 드려. 교회 앞에서 내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좀 이따 보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눈물이 또 막 앞을 가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죽을 뻔했다. 뭐 막. 근데 그 군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도 만져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 노릇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예,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풀무에서 살려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예, 그것을 알면 그러면 풀무가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버티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눈을 씻어보면 정말 세상의 조건으로 여러분 감사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그놈의 감사 조건은 왜 빨리 없어지는지. 그렇죠? 감사 다 하고 나면 한 번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야 가능한 겁니다. 무슨 보험처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그때의 그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